욥기 22장은 이제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 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욥기 2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도 기껏 자기에게나 유익이 되지 하나님께 유익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은요, 90%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한들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이죠. 확실히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예배드린 시간을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 더 크게 만나 주신다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다가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때가 언제였나 봤더니 보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던 순간이었더라고요. 찬송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고 결단했더니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선물을 주려고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요, 의롭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복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건강의 복이라든지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복을 받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보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그런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의로움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90%만 맞는 말이고요. 사실 이 말이 100% 맞는 말이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받아주신다더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100% 맞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아주시죠. 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없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요,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존재만으로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함부로 우리 어떠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안 돼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또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엘리바스가 갑자기 욥을 무고해요. 무고가 뭔지 아시죠?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막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무고죠. 실제로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목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무고합니다. 욥이요, 악이 크대요.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요. 욥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요. 또 욥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요. 욥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요. 욥이 권세를 가지고 토지를 얻었고 거기에서 존귀한 척하며 살았고요. 욥이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들의 팔을 꺾었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욥이 이런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욥이 의롭다고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탄에게요, 야, 너 욥이 그렇게 의로운데 봤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욥이요, 이런 일들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거짓으로, 왜 이런 죄악을 붙여서 그렇게 고발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앞에서 말한 소발의 말 때문인데, 소발이 그 앞에서 20장 19절에서 소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라고 소발이 욥에 대해서 여기도 무고를 했습니다. 소발이 말하기를 욥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렸답니다. 그리고 욥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그 집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더 확장해서 살을 붙였습니다. 그 소발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그 거짓말을 그냥 확 믿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막 살까지 붙여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이런 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해서, 그리고 거짓이라면 덮고 진실이라면 진실만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거짓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더 크게 불려서 살까지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세대에는 더 큰 문제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살을 붙여서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서 자살한 이야기들이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거짓에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친한 사람들의 말만 믿어주면 되는가요? 나랑 친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친한 사람 말은 이렇게 막 더 들어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거짓에 더 선동당하기 딱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는 최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골고루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눈이 생겨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소발의 말만 들었습니다. 욥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욥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요 무시하고 자기랑 친한 소발의 말만 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욥을 거짓으로 그렇게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바스는요, 욥이 안 했던 말도 했다고 또 우기까지 하죠.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엘리바스가 또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다 라고 욥이 말했대요. 욥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계시다고 말했대요. 욥이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앞의 말을, 그 앞장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욥이 했는지 한번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욥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말 엘리바스는요, 욥을 무고하는 것을 넘어서 욥의 말을 왜곡해도 보통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안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했다고 막 주장하는 느낌. 전사님 아시나요? 저도 조금 알아요. 목회자들이요, 종종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요. 근데 어떤 공격을 받냐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공격하나, 어떻게 배신하나 봤더니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막 주장하고, 안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사역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그런 짓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엘리바스가 더 얄미운 부분이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요, 천연덕스럽게 또 그런 막 거짓말로 무고하고 또 욥을 위로하고 해요. 창으로 찌르고 상처 바르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나서 이렇게 또 욥을 권면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에 비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래요. 욥,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너 서운한 것 있지? 갚으면 돼.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을 또 마지막에 해요. 근데 저는요, 누가 만약에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앞에서는 거짓된 입술로 막
정죄하고 막 거짓말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야 기도하면 돼, 서원을 갚으면 돼, 그 응답하실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면요,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더 실족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과 그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죠. 말과 행동을, 말과 삶을 일치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행동은 그렇게 하나도 살지 못하면서 말만 번지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쭉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엘리바스가 몰라요. 나름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그 엘리바스가 전혀 모르고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욥을 좀 실종시켜볼까? 뭐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족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이겠죠. 이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사탄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어 버리려고 아주 온갖 방법을 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고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흔들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미혹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처럼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